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강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더 찬양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3일길 여정의 비밀. 다시 한번 3일길 여정의 비밀. 3일길 여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이 3자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런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코가 석자가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3자의 숫자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주시는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도 보면 3번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 첫 번째 마치고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자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서 말하기를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깨우고 또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볼까요? 방금 말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지금 44절 읽고 있습니다. 3번째 같은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 기도하고 내려오니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자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당시 여러분 잘 알지요? 노아 홍수 심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전 세계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할 때에 노아의 8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방주를 짓되 길이는 300규빗으로 넓이는 30규빗으로 50규빗으로 높이는 30규빗으로 이렇게 해서 또 빗물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방수를, 역청으로 방수를 하고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3층. 그래서 3자가 딱 들어가지요. 3층.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번성하다가 창세기 11장에 와서 보면 바벨론 탑을 쌓았어요. 바벨론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짓고 따라서 온 세상에 우리의 명성을 알리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무너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시키시고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갔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딱 3번이 나오는데 3번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땅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이 땅을 주었으니 너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3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사한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첫째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또 이거 좀 잘못 적은 것 같으네요. 22장인데 12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인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또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이 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이 있지 네 하나님이 주셔서요 요즘에는요 세월 간 줄 몰라요. 눈만 뜨면 아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귀엽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니까 주님이 내 아들을 독자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양이든지 아니면 송아지든지 아니면 염소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목을 베고 그리고 각을 떠서 장작불 위에 올려놔서 불 피워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차마 잡기 힘든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보고 옆집에 사니까 삼촌 삼촌 그렇게 불렀어요. 창 물고 왜요? 그랬더니 닭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보고 잡아달라고 그러지 왜 날 보고 잡아달라고 그래. 우리 아저씨는 우리 집에서 기른 닭은 못 잡는데 그래 삼촌이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닭을 잡아줬어요. 닭을 잡아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닭을 잡을 때는 모가지 비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하잖아.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러지. 그런데 모가지 비틀는데 저는 모가지 비틀지 않고 날개 쭉지 밑에 급소가 있어. 급소를 딱 누르고 있으면 한 2분 내지 3분만 누르고 있으면 그냥 잠자듯이 이러다가 두 다리 쭉 뻗고 죽어요. 그 잡아줬죠. 그랬더니 그걸 잡아가지고 아마 요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요리를 해서 아마 잡수셨는가 봐. 근데 나한테 닭 잡아줬다고 가져왔는데 닭 뒷다리를 가져온 줄 알았더니 똥집을 갖고 왔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닭을 잡아줬더니 닭똥집 가져왔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똥집이 최고다. 먹어본 사람은 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기른 짐승도 이렇게 잡기가 힘든데 내가 낳은 아들 그것도 독자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손으로 목을 베어서 장작불에 올려놔서 불 피워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가는 거야. 며칠 길? 오늘 제목이 뭐지요? 3일 길의 여정의 비밀이에요. 3일 길 가다가 하루 가다가 밤에 어느 곳에 가서 유숙하면서 잠잘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그냥 깊이 새록새록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아들을 쳐다보다가 아들을 쓰다듬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마치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가다가 그 다음날 이틀째도 마찬가지지요. 3일째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장작불을 올려놓고 그제서야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 하나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렇다고 하면 내 손을 앞으로 내놓아라. 줄을 가지고 손을 묶습니다. 앉아라. 다리도 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껴안고 귓속말로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으시길 원하신다. 늘 따라다녀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린 이삭은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장작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아마도 이 아이가 반항할까 봐 그랬는지 양송의 양발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더럽게 한량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받으신다니,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나를 빨리 목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고 그냥 엉엉 웁니다. 아들도 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사를 드리기까지의 3일 길에 오는 그 마음의 그 심정,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그 3일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옆구리에 찬 칼을 뽑아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내 아들 목에 칼을 대지 마라. 그리고 저쪽 산기슭을 봐라. 그쪽을 봤더니 산양이 넝쿨에 뿔이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 드릴 번제물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사실 이 3일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3일길에 엄청난 고민도 할 것이고 그랬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큰 축복을 받았던, 오히려 이 3일길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걸어서 번제로 드렸던 이 내용이 조금 있다가 실상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너무나 많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축복기도 받고 에서가 진노함으로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라반까지 3일 길입니다. 라반에서 다 20년 마치고 돌아올 때도 3일 길입니다. 3일 길 3일 만에 고향을 도착해서 야복강가에서 에서에 죽인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야복에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받고 건너가니 모든 문제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람도 3일 길이요, 야곱도 3일 길이요. 요나 보겠습니다. 요나 성경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19페이지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랬잖아요. 요나서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요나의 내용들을. 그런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린,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쉬이 말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원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산기슭에 넝쿨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 그 산양을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 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림으로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3일길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 이하를 보면 율법의 말씀이든지 시편 말씀이든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든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주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예시해 주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팔린다라고 하는, 십자가 진다고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보다 다 미리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 지면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길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막 퍼내고 뭐 온갖 힘을 다해도 죽을 것만 같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았어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노래가사 문양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점점 더 위험하고 더 죽을 것만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그런데 배 밑창에서 요나가 코를 골고 잠자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 도대체 죽을 판이고 이런 입장에서 코를 고고 잠을 자? 가보니까 코를 고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지만 코를 비틀었어요. 잠자다 말고 깨어나가지고 누구시오? 왜 나를 깨우시오? 이 사람아, 너 어디서 온 누구냐?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냐? 그제서야 머리를 떨구고 하는 말이 다 내 탓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제비뽑기 해봅시다. 누구 잘못인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그래서 요나가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구나.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 하나 희생시키더라도 저 바다에 던지시오. 이게 바다에 던져서 나는 죽었다. 바다에 던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통째로 삼켰잖아. 그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요. 바다에 던질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어요.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표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실은 모르고 진짜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요나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다가 독생자 아들을 기림으로써 복받았다, 이제 이런 정도는 알지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예시로 알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알고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든 비유적인 말씀이든 예언적인 말씀이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역사적으로만 읽고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은 발견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고 나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12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다 손치더라도 12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이만큼 돼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알죠? 이만큼 돼가지고 왔다고 하면 알죠? 해롱해롱 하면서 12월 30일 날인 줄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요, 새해가 되면요 집사 직분 좀 주세요. 집사 직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해롱해롱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집사 직분을 줍니까?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해롱해롱 해도 집사 직분을 받으면 이제 내가 집사로서 정말 주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제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정말 집사 직분이라도 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집사로서 하나님께 영혼들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냥 집사 직분을 임명해 줬어요. 집사 직분 받고 사흘, 오늘 3일인데 3일길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3일도 안 됐는데 그냥 3일 만인가 와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와서, 목사님 한잔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럼 나한테만 와서 하면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고 그냥 나가서 자기 집 가면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야! 이래봬도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임마, 이 짓 하고 있으니 이게 영광 가리잖아요. 참, 그래서 직분 뭐 안 준다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 12제자는 12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격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돼도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한다면 참 빛 좋은 개살구와 같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니 장로님이니 집사님이니 권사님이니 뭐니,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받고서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난 말이 돼요.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 시인함으로써 복이 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가 복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는데, 한글판은 가르치시니, 가르친단 말이 맞죠.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까지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글판에는 가나여, 이 말은 막 제발 간청했다는 것인데 여기는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분들에게 물론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올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이 다 이런 일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시겠지요. 절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 말은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않는 말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많은데, 난 처음에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때는 내가 예수 믿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천국이 없다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그러나 말씀은 잘 모르잖아요, 초짜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뭐 말씀을 알든 모르든 막 성경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몰라.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뒤로 물러가서 배기 싫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읽어도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하니까 주님이 배기 싫어, 뒤로 물러가, 응? 이런 줄 생각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고 영원히 사망할 자를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는지, 예수님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죽었다가 3일 만에 왜 살아났는지, 그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니까 교인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그냥 교인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소위 말하는 성도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성도가 돼야지 이게 교인이 되면 됩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우리 교인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회나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사람, 제자 중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만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한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강한 광채, 빛이 막 비춰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도 막 흰머리 난뒤 흰머리처럼, 옷도 흰옷은 난뒤 흰옷처럼 막 변형이 되고 놀랬는데, 거기에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부터 수천 년에 죽었던 모세가 지금 살아있네? 살아있다 하더라도 막 백발이 돼 있을 텐데 그냥 젊은 모습으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네?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또 깨달은 게 뭐냐, 모세 좀 죽어도 살아있네?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삼생이라고, 삼생. 또 삼자가 들어가요. 배 안에 있을 때 태생, 나오면은 인생, 인생이 끝나면 영생, 삼생이잖아요. 응?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인생이 끝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지금 영생, 살아있네? 엘리야도 지금 살아있네? 거기에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어비라는 것이 어부였었는데 망치 들고 못 하나 박아보고 뭐 집 짓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요 집 세 채를 지을게요. 첫째 주를 위해서, 둘째 모세 위해서, 세 번째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요, 여기 마태복음 17장의 1절부터 나온 말씀이고요, 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모세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하면 안 되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자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지.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축복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난 복받아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복은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인생을 마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배 안에서 10달 동안 아무리 잘 자랐다 하더라도 나올 때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나올 때 죽어나면 10개월 잘 살은 거 소용이 없는, 그게 잘 살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여러분 한평생 잘 살았다 하더라도, 행복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 인생 마칠 때 천국 못 가면 그건 인생 잘 살은 게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태생은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과정을, 10개월이라는 여정을, 그냥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에요.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인생이 되고 인생 한평생을 과정을 거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셋이잖아. 태생, 인생, 영생. 성경이나 원리 좋으면 이 3자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믿는 신앙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헛믿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죽었다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인생으로 살다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믿음은 헛것이야.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3장 13절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방언을 말하고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지라도, 남의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들추는 예언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에 내어서 희생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 패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한대.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여기도 3자가 하나 3가지 나오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딱 3가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든 게 다 패하고 없어져고 우리의 필요 없지만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만큼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결론에 가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나.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뿌리채 다 말라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열매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을지라도, 다른 거는 있다가 다 없어지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찾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이 이끌려간 자라. 자기가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로다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할 그때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14년 전에 일이었는데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저도 이런 걸 체험해 봤어요. 1978년도 당시에 아마 78년도 11월 달인 걸로 기억합니다. 기도하다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몇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와가지고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한 서너 사람한테 막 그랬어요. 지금 내 이 장면을 녹음 좀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 육적인 귀는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걸 저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 깊은 내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데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에 갔더니 셋째 하늘에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고 나와요. 하늘도 봐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공중하늘, 나사로 부자와 거지나서, 거지나서는 어디 낙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잖아요.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에 너는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 가리라. 지금
3층 하늘에 간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14절인가 이런 말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엘리야도 가고 에녹도 갔는데 하나님 보좌 3층에 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2층 하늘 낙원엔 갔지만 셋째 하늘 간 자는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셋째 하늘 3층 3자가 들어가는데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이분이 소방대원이에요. 소방대원인데 화재가 나서 화재 진압하다가 불길에 의해서 추락했습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니까 그냥 옛날 67년도 얘기니까 이제 관 속에 넣었어요. 장례 지내려고. 그런데 아니 그 장의사라고 그러죠? 보니까 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흔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이라고. 놀랬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관이 막 움직이고요, 막 이상한 소리 나고요, 우리 장례 못 지내겠어요. 우린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부인이,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의 시체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내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안에 들어갔다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데, 여보 나 살았어, 나야, 여기 어디야, 나 좀 살려줘. 그래서 막 쏜살게 뛰어나와가지고 장의사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지금 우리 남편 살았나 봐요. 가서 관뚜껑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막 가족들 들어가가지고 관뚜껑 열었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네? 며칠 만에 죽은 건데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나와가지고 목욕시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 살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 살았다고 너무너무 감격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뭔 소리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 안았던 손을 내려놓고 팍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맞다, 나는 너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다. 내가 너를 기른 어머니지만 낳아주지 않았다. 얘기 좀 해봐라. 너 어떻게 알았니? 어렸을 때 너는 말 한마디 못했을 때 내가 네 아버지하고 재혼해가지고 너를 길렀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니? 이걸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를 만났대요. 여러분, 그 낳아준 어머니가 주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장의사 사람들까지라도,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들도 믿음 없이 그랬던 자가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이 있는 걸 알고 부활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알고 나니까 저절로 스스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5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셨던 말씀 너희는 기억하여라.
손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 아픔과 고통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셨나이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사람 죄인은 함께 못 박아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병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 시간에 믿고 손을 얹는 자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았느니라,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나님은 치료한 여호와니라.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할 만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12일부터 토요일 9월 13일까지 남선교 선교 바저회가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부터 중급 성경교육, 그리고 토요일부터 고급 성경교육이 오전 10시 반, 오후에는 8시 10분에 123 성진에서 이제 중급 성경교육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축의 대신방이 시작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원한 감사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원한 감사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역사, 위로,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